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게 생겨서 또 그 일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걸었다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가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강 위로 그렇게 발걸음을 딱 옮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 위를 걸었다라면 여러분들도 다 기사로 뉴스로 접했을 거예요. 여지없이 그 청년이 발을 한강에 물을 딱 타자마자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수영을 해가지고 헤엄쳐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물이 흠뻑 젖은 다음에 실망감이 그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그렇게 나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내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물에 젖게 되니까 그 마음의 실망감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따라했다가 물속에 그냥 흠뻑 젖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분명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로 형제님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도 우리 김 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믿음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난 죽었다 깨어도 그 믿음 믿는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에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모셔오고 있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여부스 족속에 정년되어 있던 천연의 요새와 같은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예루살렘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수도에 있는 가운데서 나라가 점점점 안정되어져 가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이치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되는 그 일들 속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모셔와야 되겠다. 거룩한 경건한 욕심이 그 가운데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런 지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있었느냐?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들어온 이후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안치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다윗의 윗대에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기에 점점점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너희가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전쟁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방인 나라 가운데 패퇴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 단순한 생각으로 실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 가운데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가 확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딱 맞닥뜨렸는데 오히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기가 오르고 왜 그래? 알아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들은 지금 신의 우상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우상과 같은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하니까 움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딱 싸움이 붙었는데 웬걸요? 사기가 충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까지도 뺏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충천했겠습니까? 야, 니네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우상을 섬겨놨던 다곤이라는 물고기 형상을 그렇게 형상대로 했던 그 다곤 신상 앞에다가 하나의 법궤를 거기다 딱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신상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그 경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궤가 다곤이라는 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도록 거기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관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다곤 신상이 딱 하고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급히 다곤 신상을 다시금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제는 신상이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목하고 팔다리가 다 끊어진 상태로 완전히 그렇게 끊어진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도시에 독종이 창궐을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바라봤을 때에 여호와의 궤가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나타났던 생각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그 도시로 갔다가 그것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군데의 도시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면 그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 궤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신인데 이런 마음이 반반씩 들어가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묘화를 쪄서 한번 해보자. 벳세메스라는 블레셋과 유대인들의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의 나라 가운데에 그 도시로 우리가 이 법궤를 한번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신하는 암소 둘을 가지고 새 수레에 메어서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벳세메스로 가게 했는데 이 소들이 똑바로 가면 이건 법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법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데 만약에 그 소가 멈춰 있거나 삐뚤빼뚤하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다라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 법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로 그렇게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 갔더니 똑바로 다른 곳에 신경도 안 쓰고 곧장 벳세메스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법궤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 가져와봐야 자기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 또는 오늘 말씀처럼 어떤 바알레 유다라는 그 지역에 이제 법궤가 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그 일들의 집 가운데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소식을 다윗이 알고 어차피 실로에도 있지 않고 새로운 그런 일들의 우여곡절 가운데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제 새 수도로 나왔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모셔오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굳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져오려고 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궤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예요. 곧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증거계가 바로 하나님의 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며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실적으로 40년의 광야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 하나님의 계를 중심으로 진영을 짭니다. 앞에 세, 또 옆에, 그래서 12지파가 그 진영을 중앙으로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행군하고 또 장막을 칠 때에도 그렇게 장막을 치면 기열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 첫 번째 요단강가에 들어갔던 그 발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그 앞을 행하며 나갈 때에 물이 갈라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침군하며 나가는 역사를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와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은 거스리고 그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우상시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의 신상을 놓고 그 신상이 마치 뭔가 대단한 영험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일들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자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착각에 빠지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서게 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오히려 그것이 뺏기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어떤 것이든 오히려 밝히 드러낸 일들 가운데 이게 다시금 이스라엘로 자연스럽게 회수되어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을 내가, 쉽게 말하면 다윗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 정말 천연의 요새 다시금 세수로는 이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법궤를 옮기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지금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왕조가 이제 다윗으로 바뀌게 되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를 갖다가 그 성에 옮겨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어쨌든 간에 그 통치에 받아들이게 되는 정치적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말씀의 맥락을 바라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자 한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만 옮긴 게 아니에요. 이후에 아니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대리석이 깔려있는 거대한 궁전 가운데서 말 그대로 호의호시 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것은 여전히 천막으로, 바로 모세에게 알려졌던 그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 가지 네 겹으로 된 천막으로 그 안에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진 모습을 아무리 천막을 화려하게 지어본들 지금 이렇게 건물이 딱 지어져 있는 그 모습에 텐트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는 받으셨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전이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나의 그 전을 갖다가, 나의 집을 갖다가 짓게 하겠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렸던 일들 가운데에 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오늘 믿음을 걸어가는 저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통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 모습,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교회에 점점점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평안함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들에게 친정한 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썼던 다윗,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구나. 이 마음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내가 내 가까운 곳에 그렇게 가져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는 주의 일들 가운데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또 사울왕을 새기고 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20년이 흐르도록 기란 여아림의 그런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로로 다시 옮기고자 하는 이런 조금의 상황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임재를 상대하는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완전히 이탈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신앙의 삶 가운데 이게 그 일들이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궤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렇게 모셔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어떤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그런 작업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야 대충 가져와라 이게 아닙니다. 1절의 말씀에 바라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중이 떠중이 모아서 야 모여 하고 모인 게 아니라 특별히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악사와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풀리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어떤 것임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중한 모습으로 자신이 직접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계를 그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서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 가운데 그 개가 모셔져 있었으니 그 아비나답의 후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의 개를 갖다가 모셨던 일들 가운데 있으니 그 사람을 동원해서 앞뒤로, 그렇게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그렇게 서서 개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일들 가운데 서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에 잘 올 수 있겠다. 더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4절 5절에 바라보면 다윗 자손도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바로 모시려고 최대한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수레를 태워서 법궤를 갖다가 그렇게 들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침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뜻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찬양과 악사를 합니다. 자기가 막 거기에서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그렇게 새 수레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고 그 집안 가운데 쓰던 아효와 우사를 통하여 그 수레를 이끌고 가는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웬일인지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니까 뒷수레에 있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흔들려서 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떨어지는 것을 가만 놔두면 부셔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사가, 뒤에 있던 우사가 그걸 갖다가 손을 대가지고 떨어지지 못하라고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갖다가 우사가 언약궤에 그렇게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그 궤 옆에서 죽었다, 즉사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대충 한 것도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로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는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지는, 그것도 그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벽계가 떨어져서 깨트릴까 봐 하는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막았는데 그 의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이 죽은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영문을 모를 뿐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분한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페레스 우사라 이렇게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법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니까 다윗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사가 그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잘못 저 법궤에 데리고 오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에 생기니까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한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갔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좌절의 마음으로, 실망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징계가 임하고 화를 받는 그런 경험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화도 나고 두려움 가운데에 낙심의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 사람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나갔던 일들이 우사가 죽게 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가드 사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블레셋 출신의 그 사람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법궤를 갖다 거기다 옮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말걸음이 그냥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으로 법궤를 거기에 안치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베데돔의 그 사람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딱 안치가 됐는데 그렇게 안치가 된 지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석 달 사이에 그 집이 굉장히 흥황하는 복된 일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지켜봤던 다윗의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오베데돔의 집에 그렇게 놔뒀더니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게 복을 주시더랍니다. 복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궤가 복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화를 입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먼저 다윗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5장 11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니. 다윗은 왜 우사가 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내가 정말로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런 불상사의라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4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옮기는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궤를 어떻게 하느냐? 긴 막대기로 그 궤에는 다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채라는 막대기를 쫙 끼워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레위족 속의 사람들 4명이 그걸 갖다가 어깨에 들쳐매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새로운 아주 멋진 수레 가운데에 인간으로서는 최상의 어떤 경배의 모습으로 수레에 옮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만큼 참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것만큼 보기 좋은 것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채를 끼우는 것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법궤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 자체를 채를 끼울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채 법궤마다 내 그 귀퉁이에 고리를 메어가지고 옆에서부터 채를 갖다가 긴 막대 같은 그 채를 갖다가 끼워가지고 드는 것입니다.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결코 그것을 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세상의 일들, 수많은 타국에서 10여 년 동안 블레셋도 가고 저쪽에 여기저기 유랑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런 법도와 이런 율례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이방인의 어떤 생각대로 나갔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알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목적은 바른 것이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2번 실수하지 않아요. 레위 족속에 있는 정결하게 너희들의 몸을 씻고 그리고 그 괴를 갖다가 메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 법궤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모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더 나아가 다윗의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음고사하고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공공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기도 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향한 목적과 동기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법조차도 옳은 방법이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과정이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서면 오늘 그 일들처럼 우사가 침을 당해서 직사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과만, 그래 과정은 좀 그렇게 됐지만 결과가 좋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앞에 어떤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껏 땀을 흘려서 정직한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나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술 취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해서 그거 내가 훔쳐놓고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적든 많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좀 속이고 내가 좀 유익을 위하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일들 가운데 조금 내가 받더라도 그 일들을 만족하며 거기에 드리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범죄에 연루되거나 잘못된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종사하는 것들은 결코 바른 신앙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이나 또 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던 그 다윗이 큰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에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셔서 그 일들 가운데 어떻게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워낙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됨을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며 맡겨진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도 지금 다윗과 같이 이렇게 나갔던 것은 아닌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최선의 말씀이, 나의 이 최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일들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생각에 중심을 들여서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고, 그 답을 바르게 깨닫고 다윗처럼 나아가면 격연함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읽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정말 올해만큼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에 시간을 정하든 아니면 장수를 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를 마음가운데 딱 결단하셔서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에 다른 박자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일찍이 선택하여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도 많았던 엘리야의 어떤 기도의 간구의 응답,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윗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온전치 못했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양은 취했지만 그 중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 가운데 나갔을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방법,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결코 그 삶의 모습이 헛된 삶이 아니고 재앙의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은혜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음 가운데 확증케 하여 주셔서 세상과 가까이 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